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용기가 답이 아니죠. 그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르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혹은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지금 굉장히 무서우냐?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무슨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결국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늘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대로 대체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너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함께함으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13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되풀이가 되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신약성경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싫어하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돈 필요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목사들은 아주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하거나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소할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14편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많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리시고 재산을 많이 늘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금상첨화의 축복이 될 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사야 2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굳은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을 의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그러니까 평강에다가 평강을 더하여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이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것을 염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괜찮은 믿음이 있고 하나는 안 되면 어찌되노? 만약에 실패하면 어찌되노? 하나는 성공하겠지? 하나는 잘 되겠지? 그런 반면에 하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영 꼬라박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실패하면 되지? 이런 염려가, 이런 불안이, 이런 두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염려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염려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내 마음을 굳세게 붙들고 평강으로 심지를 굳게 하는, 이 심지가 뭡니까?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고,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21장 33,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134페이지,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내가 모든 생활에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믿음 생활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뭐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죠. 생활에 염려가 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함과 이 총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어째 살고 내가 앞으로 어찌 되겠노? 나이가 들면은 내 자식들은 어찌 되고 나에 도와주겠나? 이런 염려가 뭡니까? 내 마음을 둔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게 되고 굳세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데 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 심리학자들도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은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긍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라고 하고 나는 돈 없다, 가난하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신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있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소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어렵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들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거짓말 해가지고 뭐 잘 된다. 형편 좋다. 넉넉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붙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나눠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우리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우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자,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안 되면 요리 갈까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자기도 마음을 못 정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염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염려라는 거다. 결국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나눠지는 것을 염려한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근심 걱정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잠을 못 자게 되죠. 그 잠자리 들면은 염려가 막 그냥 확 짓누르는 거예요. 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무슨 뭐 일을 할 건데 잠 누우면은 뭡니까?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108번뇌가 그냥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빌딩 5채 짓다가 건물을 터지고 온갖 생각이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염려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염려가 다가오면은 자꾸 예언을 들려고 하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소. 뭐를요? 일인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정치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무슨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겠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어떤 무엇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치려고 또 하지 마시고 유행을 바라고 어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집에 가면은 뭡니까? 점치러 오는 손님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점치러 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개척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점쟁이한테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개척하면 좋은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10점이 되게.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개척해야 될지 점쟁이한테서 물어보는 이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소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점치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를 안 하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음을 합하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은 뭐 한다? 기도한다. 염려가 오면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막 좀 힘들다네요. 그래 염려가 오면은 어떻게 됐냐? 내가 입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한 생각은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염려를 대적하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심지를 굳건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행위요, 이것이 표현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염려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할 때 원망하고 기도할 때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야. 근데 막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때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참 굴곡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출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생과 행복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존재를 붙들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나의 감사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붙으신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다가 감사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나가면은 에베소서 5장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 5장 20절 316페이지 19절부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 다시 우리 골로새서 뒤로 좀 갑니다. 빌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17절 16절을 보시면은 또 15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맞습니까?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지 않도록 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다스려 가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보다 저 염려 근심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 또 교회 온다고 약속한 분들이 몇 분이 또 안 오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약속은 철떡까지 하는데 꿀떡까지 하는데 안 오고 또 이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거야. 오늘 누가 안 올까? 오늘 또 누가 오나? 또 어떻게 온다 했는데 오늘 안 오면 어떡하나? 또 온다 했는데 올건가? 뭔가 염려 걱정. 근데 그거는 뭡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도 내가 너를 먹이거든. 한 몸에 넣을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아무도 손 안 대도 내가 다 저 백합 옷을 입힌 것처럼 너에게 입을 것을 주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평강에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이 주장하겠다는 말은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끽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받았느냐?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책임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아까 읽었던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수정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고 나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떤 길을 가며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악한 자들을 보면 뭐란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비우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죠? 그 제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욥기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들을 다 아시나니 그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은 듯 하시나 다 보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를 통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또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이 신앙의 덕목을 8가지로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이 참이라는 말은 허위와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뭐든지 참되게 해야 된다. 참되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참이라는 것은 참이 뭡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 참되며 올바로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였느니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에 어렵다함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가 만나고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자가 모든 일들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보다도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결말이 나오기 전에 과정을 보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다 주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참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결말을 성공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이기는 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 받을 짓 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죠? 이 말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말은 모든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교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서신서 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고 그들의 결말을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이 뛰어나는 것도 당연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 인격이 더러우면 아무리 말씀이 뛰어나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격이 뛰어나지 않는 것이 험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뛰어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젊었을 때는 겁이 없어가지고 패기가 충천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세상을 살아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구나 이걸 느끼면서 자꾸 내 자신을 낮추고 그래가
다른 사람부터 목사 자세로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좀 인기가 들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빌립보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소음을 쌓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서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아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이 치사한 인간아. 아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위에 그런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위에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요? 많은 근심을 피해야 된다. 근심이 뭐 한다고?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은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라 말합니다.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믿음에 있던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찔러버리는 바람에 믿음이 이기게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이김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사망을 가지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부활을 하든지 영벌의 부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를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은 바로 끝까지 뭡니까? 영원한 저주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몸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동안 내 영혼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말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 몸이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영혼이 나가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갈 몸으로 입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몸을 입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몸과 영벌의 몸은 똑같으나 그 안에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벌의 몸을 입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런 마귀 세력들은 지옥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 있단 말이야. 지옥에 있어가 백보자 심판 후에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벌의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간 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고통 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나갔잖아요. 왜? 그들은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은 자가 몸 안에서 영혼이 뭡니까? 신령한 몸 안에 몸을 입고 거기서 뭐하냐?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벌의 몸을 입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이 느끼게 되죠. 영혼이 결합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서 느끼냐? 몸 안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말은 이런 옳고 나쁜 어떤 관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짓거리 봐라. 완전히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합니다. 정결하는 말이 뭡니까? 정숙해라 말이죠. 순수하고 고상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도록 해라 말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져서나 믿음의 행위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흠이 있는 자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들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공중들림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여져서나 믿음의 행위가 흠이 맞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대환란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대환란이라는 고난의 품에서 그 흠을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은 예수를 믿으나 행위가 똑바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불신자들도 대환란 속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은, 대환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다 백보자 심판 후에 다 지옥에 가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나 행위가 똑바르지 못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만들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의외로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 고난 속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랑할 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며라는 말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즐겁게 살아라, 유쾌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하다는 말은 우아하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뭡니까? 우아하게 됐어요. 우아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저 사람 참 우아하다, 저 사람 참 예의가 바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엇이든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운 행동, 베푸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베풀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란 구두쇠보다 더, 스꾸르지보다 더 독해가지고 노란 내가 팍 바르고 가죽 아주 소가죽 3겹 4겹 만드는 그래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은혜로운 덕을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고, 여덟째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이란 말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옛날 말인데, 기름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행한다. 기름이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아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8가지의 이 미덕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이렇게 살 수는 없으나 이렇게 살도록 말하고요,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우리. 저도 이게 100% 어째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도록 하나하나 이제 뭡니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도 뭡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에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 모토로 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도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나타날 것으로 믿으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8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으시고 늘 세상 이기는 이김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